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거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이죠. 본문에서 여자라고 나와 있지만 어감상 여인으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내용과 함께 구원의 문제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정리하고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본격적으로 나눌 수는 없고요. 다음 주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멸시해서 그 땅을 피해 갔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신 것이죠.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야곱의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이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화의 문을 여신 다음에 자신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소개해 주시죠. 그리고 여인에게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요구합니다. 당황한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녀의 삶을 폭로해 버리십니다.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까 너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여인이 자신의 삶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되는지를 물은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문제로 대답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혀주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고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상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31절부터 42절에서는 양식과 추수 비유와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요, 기독교 신앙과 교리에 있어서 정말 주옥 같은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들은 본문의 설교를 10번 이상 했습니다. 그만큼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 방대한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요. 너무 깊은 신학적인 혹은 교리적인 담론들을 배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본문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들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두 주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몇 주가 될지는 몰라도 은혜를 구하면서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당신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 잡아주고 계시는 두 번째 이야기이죠.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 무엇이었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죠. 예수님이 왜 그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그 표적의 진의가 뭐였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집처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텅 비어있는 6개의 돌 항아리들처럼 형식만 남아버린 유대교와 율법주의를 폭로하신 거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의식이나 율법 지킴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신랑으로 오신 당신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로만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의 의미인 겁니다. 은혜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였죠. 그리고 성전 심판 사건을 통해서 당신을 참 성전으로 메시아로 선포하십니다. 율법의 옛성전은 모형일 뿐이고 종말에 완성될 거룩한 성전의 실체는 바로 나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종말의 심판이 실체이신 당신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한 장의 그림을 보여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했죠. 오해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역을 가리키는 표적을 신비한 이적과 기적으로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로 등장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죠? 니고데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밤에 속한 사람으로 등장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남과 광야의 놋뱀처럼 들릴 십자가의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구원을 얻는 진리를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셔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오해한 두 번째 인물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보편성과 구원 방식의 동일성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가진 니고데모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많이 가진 사람도 없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할 만큼 불가능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보편성이죠. 그리고 구원 방식의 동일성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 소유와 상관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은혜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 구원의 보편성과 구원 방식의 동일성을 극한의 차이를 가진 두 사람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은요, 정말 극과 극의 차이를 가진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정통 유대인이죠.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생각하는,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의원입니다. 정치인이고 사회 지도자 계층이고 최고의 엘리트예요.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신분도 사회적 지위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불릴 만큼 율법에 정통한 율법 교사였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정규 교육조차 받지 못한 여자이고 가난하고 이혼만 5번 당한 박복한 여인이죠. 당시 여자는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고요, 어떤 경우에도 이혼의 주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5번 이혼 당한 거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남자였고 헬라식 이름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 인구 계수에도 들지 못했던 여자이고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자인 니고데모와 가장 낮은 자인 사마리아 여인을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구원의 은혜와 원리를, 구원의 보편성과 구원 방식의 동일성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조건과 배경은 구원과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아무리 높고 부자라 할지라도 은혜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낮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42절에 예수는 세상의 구주다라고 결론을 맺는 겁니다. 예수님은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구주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세상이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니고데모는요, 표적을 보고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온 그녀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반응도 두 사람이 다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혼란스러워하고 즉각적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점진적으로 그의 신앙이 드러나죠. 7장에 가보서 보면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니고데모가 법적이고 절차적인 논리를 들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옹호하고 막아섭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 편에 서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었죠. 그런데 19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모략과 치명을 가져와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례를 치릅니다. 그가 가져온 모략과 치명 100리트라는요, 약 30kg 정도 되는데 왕의 장례식에 사용할 만큼 많은 양이죠. 고급 치명일 경우에 현시가로 수십억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니고데모의 신앙은, 구원에 대한 반응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으로 그 즉시 일어나죠. 그 자리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합니다. 따라서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어집니다. 이것이 구원의 보편성이죠. 하지만 그 구원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다양성 또는 개별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지만 그 구원을 수용하는 방식이나 시점이나 반응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삶의 자리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한 반응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내게 아직 그 구원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여서 밖으로 드러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여서 니고데모처럼 숨겨진 생명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드러난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렇게 크고 많은 차이가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을 똑같이 보셨습니다. 둘 다 눈앞에 있는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땅에 속한 자일 뿐이었죠. 땅에 속한 사람들은 스스로는 하늘에 속한 진리를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율법학자인 니고데모조차도 거듭남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3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9절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따라서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전적 무능력인 거예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한마디로 니들은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야 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력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쳤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치우치다가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서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상태예요.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도 그 길을 찾아낼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만 길이다. 예수님만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의 양동탕 비유인 거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 잃어버린 아들이죠. 그들은 스스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주인이 찾아가서 찾아온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낸 겁니다. 찾아짐의 사건이죠. 그런데 그것을 회개라 한다 말씀드렸죠. 그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주인이 찾아와 놓고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내가 찾아내었노라라고 말씀하죠. 그래 놓고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이 찾아와 놓고 스스로 돌아왔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도 내가 스스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찾아짐의 사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니고데모는 그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니고데모도 역시 주님이 먼저 그를 찾아내신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만 보고 예수님을 육신의 선생으로만 알고 예수님을 찾아갔죠.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발견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먼저 신을 찾아가죠. 그리고 뭔가 신 앞에 대가를 내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은요, 나에게 말하는 존재이면 안 되는 겁니다. 신은 내가 내어놓는 그것을 받고 내 말을 듣는 존재여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그리고 아무 대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죠. 이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종교의 신은 사람의 말을 듣는 존재이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또 다른 차이점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요, 아니 성경 전체가 그 생명,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인간 측에서 내어놓는 지식이나 선행, 어떠한 행위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무조건 그리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성경을 진리로 믿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믿어진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소설 같은 이야기이죠. 혹은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동정녀가,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고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고 하죠. 그 남자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들, 노인들까지 하면 수만 명에 이르는 거예요.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요. 바보 같은 이야기이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완전히 웹툰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더 말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그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내 의지로 가능한 일이냐고요. 그걸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그 일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가 믿어진다라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고 즐거이 따라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먼저 은혜로 우리를 뚫고 들어오셨기 때문인 거죠.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육신의 목마름과 인생의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던 사마리아의 어떤 여인에게 길이신 예수님이 불현듯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 생수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삶과 영혼의 모든 갈증을 다 해결시켜 주신 내용인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 여인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요. 어떤 것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죠. 이게 구원이고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은혜가 임하자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달려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했죠. 28절에 보면 버려두고라고 하는데요. 이 버려두고가 버리다, 포기하다, 돌아보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그냥 그 자리에 두고 간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내버리고 간 거예요. 당시 여인들에게 있어서 물동이는요, 가장 중요한 생활 도구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생계와 직결되는 일상의 필수품인 거죠. 따라서 물동이는 그 여인의 일상을, 삶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깨닫자 자신의 일상을 포기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간 거죠. 이것이 복음의 기쁨이 일상의 필요를 압도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그 뒤에 뭔가를 붙기를 늘 기대하고 바라죠. 해피엔딩을 기대하는 게 우리의 정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지금 살고 있는 남자와 정식으로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로 끝나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원하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지 않나요? 교회 가면 병도 낫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자녀들도 성공하고, 그런 기대하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 많죠. 전도도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온갖 감언이설로 꼬셔서 데려다 놓으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일체 없습니다. 하다못해서 여인이 버리고 간 물동이는 그대로 있더라 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추측컨대 분명 누군가 주워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더라로 끝나버립니다. 그 뒤에 붙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인의 형편과 처지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들처럼 세상살이 방법론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요구하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뚫고 들어가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새 생명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형편과 처지 안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히려 그 은혜를 전하며 살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새 생명이고 새 창조이고. 예수 믿었더니 만사가 형통했다더라, 소원이 성취됐다더라, 승승장구하고 일취월장했다더라 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물질주의고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종교입니다. 무속신앙이고 샤먼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단 한 줄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예수 믿으면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이고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물론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은 본질적으로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간단하게 성경 몇 구절만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8절에 경건을, 우리의 신앙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 말아라. 있는 것에 자족해라. 인생은 어차피 공술의 공수가 아니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냐. 따라서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아. 만족하게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다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4절에 정욕,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한다. 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죠. 인간의 욕심으로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간음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하신다니까요. 이처럼 신약성경은요, 물질적인 복과 세상적인 성공을 예수 믿음의 열매로 복으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복들을 직접적으로 부정하시고 기각해버리시죠. 만일 그런 복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오셨다면 번지수 잘못 찾으신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데로 가시라는 게 아니라 기왕에 오셨으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가 복으로 여겨지시는 그 은혜, 그 생명의 복을 구하시라는 겁니다. 신약이 말하는 복은 전부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 생명의 복, 예수.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보세요.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 생명의 복을 받은 자인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요, 물질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고 생명의 복, 예수의 복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생명이 없는 자, 죽은 자인 것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자, 우리가 산 자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아멘이에요? 정말요? 그런데 무슨 복을 또 기대하세요? 이미 복을 받았다면서요. 가장 큰 복을 받았잖아요. 생명이 없는 죽은 실체가 걸치고 있는 금문보화가 무슨 의미가 있죠? 그들이 왜 부럽습니까? 불쌍해야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생명이 없는데, 죽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지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예수가 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땅에 속한 것들만 바라보고 땅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데도 사는 게 지옥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게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상태가 가장 복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한국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대부분 예수를 통해서 다른 복을 기대하고 구하고 있죠. 만사 형통의 복, 소원 성취의 복을 구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구약 성경 끌어와서 예수 믿으면 이런 복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여러분 사기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단 한 줄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질주의고 기복주의예요. 그건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는 성경에 없어요. 그건 그냥 무속신앙이라니까요. 팁을 하나 드릴까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왜 그런 복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물질과 건강과 장수와 자녀의 복을 곳곳에서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돈 떨어지신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아까운 생각 드신 거예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들은요, 전부 다 진짜 복이신 예수에 대한 모형으로 주고 계신 거였거든요. 우리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
진짜 복이신, 복의 실체이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복으로 생명으로 오실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기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복의 실체가 생명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복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복을 신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복의 실체가 오셨으니까. 복의 실체이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 생명의 복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죠. 어떤 복을요? 신령한 복. 예수 안에 있는 그 신령한 복이 뭐예요? 그 다음 절에 있죠. 4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구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복이 아닌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이고 복받은 자의 삶이고 성도의 행복인 거죠. 그래서 예수를 복으로 생명으로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은요, 바울처럼 이전의 복으로 생각하고 생명처럼 붙들고 살았던 것들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밀려져 나가는 것이고 끊어져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밀어내고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복,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밀려나가는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제는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고상이 가치라는 의미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버렸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쓰레기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수동태죠. 내가 버리고 내가 여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버려지고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것은 바울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께로 마음이 점점 더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그 가치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 가치를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기존의 가치처럼 생각했던 그것들은 다 밀려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복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다 잊어버리셨죠? 비유설교 25번째 설교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예수를 복으로 생명으로 만난 바울은요, 이제 가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더 큰 가치를 발견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새로운 가치, 더 큰 가치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가치로 붙들고 살았던 그것들을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것이고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가장 큰 가치가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탕 하나죠.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손목 비틀어도 이거 안 뺏겨요.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이거 뺏어가면. 그런데 나중에 돈의 가치를 알고 나면 10,000원짜리 한 장 주면 얼마든지 내어주죠.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돈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사탕 하나에 목숨 걸지만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면 자기가 그렇게 생명처럼 붙들고 있던 것 내어주고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그건 내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의지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가치가 발견되어야 그것이 더 큰 가치로 여겨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가치로 붙들고 있던 것들을 손을 펴서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가치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복으로 생명으로 만나고 경험한 성도는요, 신약 성경 산상복음의 말씀대로 심의 오느 극마 화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로 살아가게 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겁니다. 마치 사탕을 내어주고도 돈을 받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고요. 이게 성도인 겁니다. 내 상황과 환경,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라도, 때로 나사로의 자리로 내려갈 때라도, 비록 가나안의 목전에서 뒤로 돌아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만 할 때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지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득해지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넘칠 것이라고, 밭에는 먹을 것이, 우리에는 양이, 요양간에 소가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거꾸로 가죠.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건 그냥 종교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셔야 비로소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내 안에서 다 걷어가시면 그래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인해서 행복해하실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죠. 불신자이든지 아니면 아직 어린아이든지. 진짜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장성한 성도는요, 어디로 가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육적 자아와 옛사람의 죽음, 자기 부인의 삶인 거고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 아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죠. 자기의 생명까지도 가벼워지는 겁니다. 왜죠? 그게 진짜 생명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우리의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진짜 생명인 거죠. 우리의 생명은 그냥 목숨인 거예요. 목에 붙어있는 숨, 호흡인 거예요. 그거 멈추면 끝납니다. 진짜 생명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요, 내가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그냥 생명으로 계신 거예요. 예수가 내 생명이 되신 겁니다. 내가 변화되고 바뀐 게 아닌 거예요. 아무튼 따라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나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떼쓰고 매달리며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고 은혜에 맡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죠. 다시 제자리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그러한 자기 부인의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날마다 은혜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입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만족하기를 배웠다. 배부르고 풍부할 때뿐만이 아니라 비천에 처할 때도, 나는 배고프고 궁핍할 때도 만족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우리 모두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전혀 그런 의미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비천한 삶, 배고프고 궁핍한 삶,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겨내다 감당하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고 궁핍할 때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내가 감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한 삶이죠.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자신의 그 연약한 것들을 그래서 기뻐하고 그 자신이 받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들을 자랑하며 살았잖아요. 이게 감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어떻게 감당했죠? 자기 생명으로 감당했죠. 죽음의 자리에 가서까지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도는요, 세상의 소유와 일상의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예수가 없는 사람들 이야기이고요. 성도는 자신의 소유와 처지와 상관없이 사는 자입니다. 오직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인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거죠. 이게 기독교이고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기독교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필요와 유익을 위한 종교로, 일상의 풍요를 위한 세상살이 방법론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에만 창념해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큰 가치, 가장 귀한 가치, 생명,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삶의 필요는 다 은혜에 맡기고 그냥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어련히 알아서 주셨겠어요. 따라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은요,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주셨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시는 가장 합당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삶을 은혜로 통치하신다면서요. 그럼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잖아요. 나아가서 생명이신 예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고 경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예수가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여겨져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생명이 있는 자, 산 자의 삶, 예수를 누리는, 예수로 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